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3면입니다. 구약 103면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의 제목은 상상도 못할 능력으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직 못 찾으시고 있나요? 네, 기다려 줄게요. 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네, 아직 못 찾은 사람? 네, 찾으세요. 시간 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아멘. 자, 지난주에 누구 얘기를 했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일주일 말씀 기억하네요. 네,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 화면 보면서 말씀 듣도록 할게요.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가본 적 있나요? 네, 항구에 가면 배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배들이 나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객선, 화물선 등 수십 개의 배들이, 큰 배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배들이 지나가려면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사고 날까 안 날까? 놀랍게도 사고가 안 난대요. 어떻게 사고가 안 날까? 정답이 나왔어. 누가 관리한대요. 맞아요. 관리자들이 있어요. 수십 채의 배들이 물에 길이 있어 없어? 물에 길이 있을까 없을까? 물에 길이 보여? 물에 길이 어디 있어? 물로 나가는 그 길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곳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도선사라고 해요. 누구라고요? 도선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큰 배들이 정시에 잘 지나갈 수 있게, 사고 나지 않게 아주 그 길들을 잘 닦고 보고하는 사람을 도선사라고 해요. 배가 큰 배도 있고 또 작은 배도 있을까 없을까? 많은 어선들 있죠. 그 어선들 또한 그 길들을 관리해 준다고 해요. 만약 도선사의 안내와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배들이 추돌 사고 나고 어려워질 거예요. 왜? 배는 운전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운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모터가 어디 달려 있어요, 보통? 알고 있네. 뒤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시동 거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기름도 보통 기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배를 운전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 도선사가 돕지 않으면 배들이 사고가 날 거예요. 하지만 이 도선사가 있으므로 바로 이 배들이 잘 다닐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인생이 너무 거창한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진짜 맞아요? 그런데 왠지 내 마음대로 혹시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내 인생을 부모님한테 맡긴다. 손 들어봅시다. 왜 손 안 들어? 역시 맞아. 부모님한테 맡겨야지. 또, 자, 내 인생을 내가 움직인다. 이거 훌륭한 친구들 많아요. 네. 내 인생은 전도사님한테 달려있다. 있어. 야, 고마워. 네. 자,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부모님한테 맡길까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아니야. 왜? 부모님이나 나는, 또 너무 뛰어나 보이는 전도사님도 우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죄를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한테 맡기면 살고 있나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항상 뭐가 개입돼요? 내 생각이 개입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본 적 있나요? 있어요? 네.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에 진짜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왜?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시골 학교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친구 5명이서 똑같은 초중고를 갔어요. 네.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갔죠. 친구가 너무 좋았거든. 그들과 있으면 내 삶이 너무 즐겁고 내 인생이 완전히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른손 들고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자, 시작.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오른손 들고.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배울 텐데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자, 5번째 재앙 뭐였죠? 맞추는 사람 나오세요. 이야, 어떻게 맞췄어? 그림 보고 맞췄. 빨리 와. 야, 네. 그림 보고 맞춰서 상관없습니다. 너무 훌륭해요. 자, 9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뭐였죠? 손 안 들어도 돼. 다 아는 거잖아. 무슨 재앙이었죠?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자, 흑암의 재앙이 왔는데 바로 어떻게 했어? 네, 끝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너무 강력했어.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10번째 재앙 때 누가 죽어요? 첫째 아들들이 다 죽게 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대요. 뭐였죠? 네, 바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지나가는 뭐라고 부르죠? 유월절. 이 유월절을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갈 수 있었죠. 자,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자,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결국 누가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들었죠? 맞아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바로는 이집트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결국 그 바로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되고 그 후에 바로는 결국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약 430년 70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온 이 야곱의 가족은 430년 전이에요. 벌써 엄청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백성들은 드디어 풀려나게 되었어요. 이때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남자만 60만 명이었대요. 원래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70명. 그런데 430년 이후에 몇 명이라고? 60만 명. 고양시 인구가 몇 명이게요? 너네 다 아네? 맞아요. 거의 고양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남자였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남자만 계수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 명일까? 100만이 넘었죠. 그 엄청난 수가 이집트를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어마무시하지 않을까요? 네. 어마무시한 숫자가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이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은 어떤 길이야? 알고 있는 길이야? 모르고 있는 길이야? 전혀 모르는 길이야. 겁이 날까 안 날까? 겁나죠. 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 자,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길을 어떻게 가요? 내비게이션 쓰죠 요즘에는. 네.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구글맵 지도도 있어요. 자, 이때 내비게이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갈 수가 없어. 자,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자, 간단해요. 누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이 길을 어떻게 가요?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 너무 더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셔? 불기둥 쪄 죽으라고? 거기도 큰일 나. 흥분하지 마세요. 네, 그런 기둥으로 이 날씨를 선선하게 해주셨어요. 와,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자,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 밤에는 이 지역에는 굉장히 추워요.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간대요. 낮에는 막 너무 더운데 밤에는 또 엄청 춥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하는데 이게 뭐야? 앞에 가니까 이 바다의 이름이 뭐죠? 홍해.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홍해에 딱 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길이 어떻게 했어? 막혔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뒤에 갑자기 누가 쫓아오기 시작했어. 자, 바로가 아까 어떻게 하면서 보내줬어? 이제 다 포기한 거지. 자기 첫째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보냈어. 근데 떠나고 나니까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신들이 일하는 그 노예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백성들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너무 막막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군사들을 보내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앞에는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섭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할까요? 모세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지금까지 무슨 기둥으로?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오는 군인들과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바다를 보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나요? 왜?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풀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막상 아까 뒤가 막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다 죽게 되나요? 아니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가리켜. 홍해를 지팡이로 갈라요? 네. 지팡이를 떨어서 딱 했는데 홍해가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한 건가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전도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 길 열어줬을까 안 열어줬을까? 안 열었을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다 도와줬는데 지금 또 뭐 하고 있어? 원망하고 있잖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외국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요. 실제로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잖아. 먹을 거 제대로 먹었을까? 아니야. 심지어 사람들도 죽어나갔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바다를 가르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바다를 건너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해요. 뭐 달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고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먹을 것 말고도 뭐가 필요하죠? 물도 필요해요.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죠? 너무 못됐어요. 왜? 다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도 그 말씀도 따르지 않고 불평, 불만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나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왜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고 내 인생을 이끄실 분이 지금도 이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전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요. 결국에는 모세를 포함해서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돼요. 그 후손들만 들어갑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고 나중에 어떤 죄까지 해요? 우상 숭배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죄까지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믿나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믿나요? 네. 저기 6학년들 여기만 들리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믿나요? 네. 6학년들 하나님 믿어요? 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무슨 날이죠? 친구 초청잔치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무엇 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다음 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기뻐하시는 또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하지만 용기 내어서 그 아이들,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웃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하며 찬양하며 헌금